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송구영 시인 예배 때 드디어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봤죠.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그리고 봤더니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지난번처럼 헌금과 또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중간에 빠지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2024년 거의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 개인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와 같은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또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말 성경은 오직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나 역적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반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쓰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호칭이 쓰여졌습니다. 모세나 사무엘,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호칭이었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모든 성숙한 성도들에게 이 호칭이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에 강조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입니다. 너. 헬라어는 성경 원문이 쓰이는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제일 앞에다 놓으면 강조가 되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수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딱 집어서 가리키면서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너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 목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또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조금은 좀 준엄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호칭으로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명칭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먼저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 이건 이제 세례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이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집사, 박 장로, 무슨 이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딴 사람 누구를 부르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헌신적인 사람, 좀 더 희생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분들, 아니면 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적합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고도 준엄한 호칭인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 그러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5개의 명령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인 게 5개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피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따르라, 12절에 싸우라, 취하라, 14절에 지키라, 이렇게 이제 5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3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들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만했죠. 그래서 변론하고 막 언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투기, 분쟁, 막 시기, 질투, 어떤 이런 것들,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죠. 너 내 편, 너는 내 편 아니야.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물질을 대하는, 이 돈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족이죠. self-contentment.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했고요. 또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욕망, 욕심, 교만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라,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까? 싸워도 패배가 지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이면 도망가는 게 낫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 싸움에 답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도망가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고 대적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죄에서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막 욕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또 탐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 어떤 성적인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주인을 붙들고 주인님 여기 잠깐 앉아 보십시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로맨스도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간단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도망갑니다. 설령 겉옷을 못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죄들로부터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언제나 죄를 피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화를 위한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제 6개의 덕목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따르라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를 2개씩 우리가 짝지을 수 있는데요.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제 이렇게 2개씩 우리가 짝지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기다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또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살펴봤던 주제인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릇된 것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일들을 하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내 마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괜찮은 설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릇되이 전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건이 없으면 선교를 해도 자기를 순교자로 내어주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짝은 성경에서 종종 함께 언급되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되죠. 그때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탐심, 이 욕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사랑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짝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가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이라면, 참는 것이라면, 온유는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둘 다 쉽지 않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이 인내, 상황을 참든 내가 처한 그런 형편을 참든 아니면 사람을 참든, 제가 볼 때 이 인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고급 기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경을 참아내고 어려운 상황들을 참아내고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잘한다 칭찬을 하고 뭐 이래도 누군가가 한 명이 그래도 이거는 잘 못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막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뭐가 맞는지, 당신은 이래서 틀렸고 제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짚어주고 싶었죠. 이제 성격은 또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막 이게 막 그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죄악된 성향을 다루시기 위해서
쉽지 않은 사람들을 한가득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비난하다가 지쳐서 이제 끝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비난하고 또 지치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이제 한동안 그런 어려움들을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줄을 서서 저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나니까 조금씩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이처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 주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잡아갈 그 제자의 발까지도 씻겨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들에게 너희도 너희를 배반할 사람,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 너희에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누구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자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는데 그게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나구나. 결국은 내가 이렇게 좋은 제자들 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그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저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발까지 나의 발까지 씻겼는데 하면서 이제 억지로 이제 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참아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상대방은 잘 안 변해요. 그럼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사람들을 참아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정말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도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그래도 목사한테 그렇게 불평하는 게 낫지. 그냥 다른 일반 성도 붙들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분 더 힘들지. 차라리 나 붙들고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아주 조금씩, 정말 티끌만큼 조금씩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환경과 사람을 참아주고 견디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바울 사도는 이것은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을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싸움입니다. 전쟁이라는 거죠. 언제나 전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전시 상태입니다. A state of war.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 오늘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계속해서 싸우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성도들을 항상 노리고 있는데, 만약 우리는 평온하고 태평하고 편안한 것만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싸움의, 이 전쟁의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제 이게 네 번째 명령이죠.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 여러분, 지금 바울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목회자인 디모데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 이 생명의 길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사실 영생의 강조점은 영원히 사는 그 랭스, 길이에 있지 않고 사실은 그 생명, 그 삶의 질, 퀄리티에 사실은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Knowing Him.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그분을 뭐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프렌십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가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어떤 뜨거움, 이렇게 열정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별개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민감하게 냉정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의 길이에 있지 않고 그 퀄리티에 있다라고 할 때, 질에 있다라고 할 때에 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알아가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바꾸면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나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퀄리티입니다. 완전한 만족, 지복의 상태, 지극히 복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성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지극히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앞두고 있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재점검하고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맞춘다라고 할 때 2025년에 내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했는가, 빠졌는가, 어떤 봉사와 어떤 희생과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바르지 못하게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방향을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싸움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속기 때문에 전시 상태임을 알고 민감하게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분과 사귐을 갖고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속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디모데 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불러서 어렵고 힘든 일 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죠.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가장 귀한 하나님, 가장 좋은 하나님, 가장 복되고 가장 충만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 친밀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죠. 우리의 신앙의 다른 모든 것은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성가대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죠. 봉사와 섬김도 예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추운 날 밖에서 주차로 돕고 매주 헌금을 계수하고 매주 친교 간식을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한다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에 대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생에 들어간 자입니다. 참여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이제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자,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자입니다. 당신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을 향해서도 성찬식을 통해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례나 성찬식을 혼자는 못합니까? 왜 개인적으로는 하면 안 될까요? 집에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집으로 오시죠. 물 한 잔 가지고 오세요. 뭐 이렇게 왜 하면 안 됩니까? 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왜 혼자 집에서 빵과 포도주 준비해 놓고 이거 주님의 몸 뭐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면 성찬식이 안 됩니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요, 서로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학교 속에서 살면서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나? 나만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나?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못 보다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세례를 받으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우리 이거 같이 가는 거야, 이 길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서약식들이 있죠. 다른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저희 교회 오시면 처음부터 또 새가족반 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정회원 서약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죠. 입교, 유아 세례 뭐 이런 많은, 심지어 서리집사 때도 처음 서리집사 받을 때는 서약서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리집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서약들은 다 뭐냐면 우리 같이 이 길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지 않고 내 돈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만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생명, 그것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의 죽음과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미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네가 말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심을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의 돈이 왕이 아니고요, 자녀가 왕이 아니고요, 성공이 왕이 아니고 인정받는 것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만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반하는 어떠한 것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14절에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게 5번째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명령을 받은 군인은 생명을 걸고라도 그 명령을 지키듯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군인으로서 싸움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스케줄에 따라서 읽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 그것들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도망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집사이기에 앞서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이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머지 직분은 다 직책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즐거우신가요? 그것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함께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될 우리의 신앙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마음에 새기고 2025년에는 더욱 믿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측정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임을 기억하고 2025년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